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 중에 몇 명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살로메, 이 3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무덤까지 가서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아까 이 3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우신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과 달리 여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8절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 대해서, 또 9절에서 1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에 대해서, 또 14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은 지상명령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는 급하게 진행된 그 장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안치해 두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치러진 그 급한 장례식의 부족한 부분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향품을 사다 두었다. 향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구입은 하긴 했지만 해가 떨어진 이후라 이미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즉 주일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주일 아침 안식 후 바로 그 첫날에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잘 처리를 하려면 무덤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돌은 심이 크고 무겁고 거의 150kg에서 200kg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거꾸로 굴려 올린다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 제자들을 데려가야 정상인데 큰 두려움에 빠진 그 제자들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죠.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잠시만 열어달라라고 읍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무덤을 정말 힘써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끼리라도, 여인들이라도 어쨌든 가보자 하고 그렇게 갔을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도 됩니다. 놀랍고 무서운 일의 연속, 그 며칠간의 일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덤의 돌문이 열린 이유와 또 빈 무덤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메시지는 기쁨의 메시지이기보다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누구에게 가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아주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던 그 여인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는 배려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고 싶은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것만큼,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뜻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했던 목적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을 읽으면서 보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8절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8절 이후에 후대에 누군가가 추가를 한 것인지 신학자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 다른 복음서와 충돌되지 않고 또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공통적으로 제자들이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증언이 아닌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놀라운,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처음부터 잘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짜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었다, 이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안 믿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20절은 지상 명령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그 11 제자에게 결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으십니까?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귀를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따지고 혼내고 싶은 부분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묻어두십니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나를 부인했던 것, 그런 것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웠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나의 제자들이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잘못을 따지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음에 대한 꾸짖음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어떤 앙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짖으셔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셔서 다시 부활을 믿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지 않았던, 정말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정말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결국 증거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그런 삶의 역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결론은 그렇구나, 나는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당연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묵상을 정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 또 그리고 많은 여인들, 또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등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린 제자들과 같습니다. 부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정말 크나큰 뉴스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만난 예수님, 그 생생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늘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으로 한 걸음씩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널리 퍼져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